오늘 우리가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기도하기 전에 부르는 결단 찬송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곡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내셨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네. 우리가 아직 선한 것이 없어도 우리가 아직 온전함을 갖지 못해도 주님이 모든 의로움이 되시고 주님이 모든 사랑 부어주시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주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그리고 그 은혜의 사랑을 체험한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로 가득 찼던, 아버지의 은혜로 가득 찼던 예수님은 첫째로 기뻐하는 삶을 살았고, 둘째로 용서하고 관용하는 삶을 사셨으며,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이 행복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 기뻐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죠. 그리고 그 영역이 점차로 넓어집니다. 처음에는 나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하다가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의 모든 곳곳으로, 교회로 이렇게 점차 영역이 넓어지면서 자기 자신이 가는 곳마다 기뻐하고 관용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를 받은 자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기뻐하고 관용하며 기도하는 삶에 게을러지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말이 좋아 식어지는 것이지 사단에게 다시 우리의 모든 기쁨과 관용과 기도의 영토를 다 빼앗긴 것이죠. 그렇게 다 빼앗기다 보면 결국에는 다시 은혜의 영역이 좁아지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은혜를 받고 관리하지 못했을 때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반복되는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성도이냐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성도의 모습이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받기 때문에 그 은혜로 충만해져서 자연스럽게 기뻐하고 관용하며 기도하는 삶을 잘 살아냄으로 인해 주신 은혜를 또 잘 오랫동안 유지하는 선순환의 성도냐, 이것을 먼저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니면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은혜를 받는 것까지는 잘 하는데 기뻐하고 관용하며 기도하는 삶이 오래 가지 않음으로 인해 은혜를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은혜를 사단에게 너무 잘 빼앗겨 버리는, 그래서 빼앗긴 우리의 신앙의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한탄하고 있는 악순환의 성도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순환하는 것입니다. 선순환하냐 악순환하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신앙의 선순환을 하는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관용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관용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잘 돼야 선순환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는 잘 받는데 기뻐하고 간용하고 기도하는 삶이 너무 쉽게 게을러지는 사람은 은혜 또한 빨리 빼앗겨 버립니다. 이게 바로 악순환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는 오늘도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 어린 자녀들을 챙기고 피곤하지만 자기의 육신을 깨우고 운전해서 예배당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반기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강물 같은 은혜든 파도 같은 은혜든 이슬 같은 은혜든 어떤 형태의 은혜든 우리에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게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텐데 이 은혜를 잘 간직해야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선순환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또 선순환의 성도가 되려면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가 집중해야 할 신앙생활을 또 잘할 때 은혜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것을 더 잘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순환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씀하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차 다시 말씀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항상 기뻐한다라는 것은 기뻐할 수 없을 때에도 기뻐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근심도 종류만 다를 뿐이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직장에 대한 근심도 종류만 달라지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종류의 기뻐하지 못할 상황이 일어나지만 그 상황을 기뻐함으로 승리하게 되면 다시는 그와 같은 종류의 근심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일도 하나하나 다른 종류들을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것, 건강에 대한 것, 직장에 대한 것, 사업에 대한 것, 이웃에 대한 것, 물질에 대한 것, 교회에 대한 것, 그 어느 것이 될지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이 말같이 쉽냐 그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오늘 오전에 교회에 올 때도 막 짜증을 내고 왔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안에, 주의 능력 안에, 예배 안에, 그렇게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결정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참 단순하지요.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아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항상 기뻐하다 보면 사단 마귀가 은혜를 빼앗아가지 못하고 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재차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뒤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정말로 가치가 있고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기뻐하는 길을
주님 안에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배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입 벌리고 누워 있는다거나 사과가 떨어지기를 가만히 누워서 기다리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능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면 뒤에 앉지 말고 이 앞으로 나와서 앉는 것은 자기가 능동적으로 걸어 나와서 행하는 일입니다. 누가 끌어서 수동적인데 등을 밀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니까 그 은혜를 귀한 줄 알고 능동적으로 앞으로 나와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선순환 성도의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절대 수동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소심한 사람도, 덜렁대는 사람도, 자주 까먹는 사람도, 다른 거는 몰라도 신앙생활은 수동적이 되면 안 됩니다. 왜? 사단마귀가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그 귀한 은혜를 한 번에 싹 빨아들여서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잠깐 새 사람으로 변했다가 예배 끝나고 나서 기뻐하지 않음으로 은혜를 빼앗기면 금방 옛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단이고 결단한 것을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늘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경쟁력이라는 좀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7장에 보면 인간관계에서 성공하기라는 부분에 이 전옥표 씨가 직장생활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웠던 경험을 잘 이겨냈던 그 체험담이 실려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각자 자기들이 모시는 상관이 있는 지역에서 1등을 하게 되면 이 전체를 총괄하는 총괄사장으로 한 분이 승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총괄하고 있는 대표자들이 있었고 그 대표자들이 있는 여러 지역들이 경험해서 1등하면 그 1등한 지역의 사람이 총괄사장으로 올라가는 경쟁이었죠. 그런데 전옥표 씨는 자기의 상관이 1등으로 못 올라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사에 자리가 나서 자기가 모시지 않던 총괄사장 밑으로 들어가야 하는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분은 전옥표 씨가 다른 사람을 도와서 늘 1등을 자주 하던 눈의 가시와 같은 부하 직원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밑으로 오게 되고 전옥표 씨는 그 총괄사장을 모시는 직원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루는 총괄사장의 집들이에 참석했는데 그 총괄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대한 적이 없는데 왜 왔나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감정이 상했겠습니까?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집으로 가버릴까 하다가 꾹 참고 그 분위기 속에 녹아져 들어가다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경쟁 상대였던 사람 그분을 총괄사장으로 모시고 6개월 동안 근무를 하는데 얼마나 핀잔과 구박과 괜한 트집을 잡아서 그냥 사표를 쓰라는 말로 던질 정도로 사사건건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것이죠. 회사를 몇 번이나 그만둘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경 말씀을 주의 은혜를 떠올렸다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었냐?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 상황을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내를 낳고 연단을 낳고 결국에는 소망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잘 이겨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총괄사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졸업이네 라면서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나를 격려하는 게 아닌가. 사자는 제 새끼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린 후 살아남는 놈만 기른다고 하시면서 갖은 시련에도 묵묵히 업무에 매진해 주어 높이 평가했다는 말을 덧붙였다. 실로 그동안의 소름을 치유받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와 위대함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환난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이겨내는 것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안에, 주의 은혜 사모하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항상 기뻐하기를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삶. 은혜가 귀한 줄 알고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이 선택이 귀한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시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도 부어주실 은혜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면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일과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이 일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그럽다, 관용하다라는 것은 남의 잘못까지도 아량으로 용서로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세에는 우리가 관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관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아내가 아이들을 셋 키우고 있습니다. 이 셋을 키우는데 참 엄마 아빠로서 관용하기가 힘듭니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늘 느낍니다. 정말로 과격한 말로 때려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 아니, 자기를 닮은 DNA를 가지고 태어난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왜 관용하기가 힘듭니까? 자기 자녀에게는 너 죽을래? 해놓고 다른 사람이 전화하면 아 여보세요 예. 왜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왜 관용하기가 이렇게 힘든 것이죠?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괴팍해서, 부모가 한성질해서 아닙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고, 은혜는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고, 은혜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 닮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 앞에서 관용하지 못할 때, 셀 가족 앞에서 관용하지 못할 때, 미운 사람 앞에서 관용하지 못할 때, 아 하나님, 내가 관용이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 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자기 아내에게 관용하지 못한 사람이 뭔 세상 밖에 어딜 나가서 자기 부하 직원에게 관용합니까?
자기 가족들에게도 관용 못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기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관용한다 말씀합니다. 관용하면 주님이 주시는 가치 있는 은혜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관용하지 못하면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금세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날카로운 사람이 되어버리고, 황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용하는 것, 주의 은혜가 있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관용하는 길을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신앙은 절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책 현대지성 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에 보면 제2권 도덕적 미덕이란 무엇인가의 1장에 도덕적 미덕은 습관을 통해 얻는다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아들에게 행복을 얻는 삶, 행복을 얻는 길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 미덕, 덕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덕에는 지적인 덕과 도덕적인 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적인 덕은 배워야 하고 경험해야 되고 지식으로 습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적인 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도덕적인 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덕적인 덕은 습관이나 관습의 결과로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천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책에 나온 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책에서 말합니다. 정의로운 행위들을 실행할 때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절제 있는 행위들을 실행할 때 절제 있는 자가 되며, 용기 있는 행동을 해야 용감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의로운 사람은 지식적으로 정의를 배워서 정의란 무엇인가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불의에 항거하고 정의로운 행동을 할 때 정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절제 있는 사람이 돼요? 막 뭔가를 먹고 싶은 음식이 있고, 뭔가를 막 소비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뭔가를 막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절제하는 행위를 선택했을 때 절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습관과 관습을 계속해서 선하게 되풀이할 때 그런 도덕적인 성품을 소유한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너그러운 것 똑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그러워야 해, 관용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싫은 사람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단점들이 보일까?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단점만 이야기하는 입을 가졌을까? 아무리 깨달아봤자 관용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관용의 사람이 되려면 항상 관용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항상 관용하는 길을 택해야 해요. 자녀 앞에서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나지만 그 순간을 참고 관용해야 하고, 남편이 짜증나게 해도 그 순간 관용함을 선택해야 하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관용하는 길을 내가 선택할 때 관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순환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둥글둥글 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옆에 있는 사람을 배타적으로 대하지 않고 존중하는 타자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왜 예배에 와서 앉아 있어요? 왜 예배에 왔습니까?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부끄럽지만 한 주일 동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은혜를 사단에게 빼앗겨서 부끄럽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신 은혜를 간직하는 한 주일을 살기 위해 결단하는 것입니다. 뭐를 두 번째로 결단해요? 나는 주의 은혜로 관용하리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용하리라. 아량을 베풀고 넓은 마음으로 품으리라. 내 가까운 자식에게 그런 관용하는 마음으로 품으리라. 그리고 사단이 내게 있는 은혜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키리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결단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로, 은혜를 구하는 길도 기도하는 길이요, 은혜를 지키는 길도 기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 했어요. 아무것도라는 것은 어떤 염려를 말합니까? 생활의 염려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생활 가운데 염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염려를, 아무것도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는 말씀은 권유하는 게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많거들랑, 염려 때문에 기도가 되지 않거들랑, 염려할 때 사단이 와서 나에게 있는 은혜를 다 빼앗아가는 것이 느껴지거들랑 명령해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왜? 명령이니까. 주님, 염려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태권도 품 시험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실력이 좋으면 붙을 것이고 실력이 안 좋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떨어집니다. 제발 그런 것 갖고 목매고 기도하지 마시고 염려를 좀 떨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명령한다. 모든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빼앗기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할 때는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가 아니라 다 된다고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다만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이미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입니다. 이것은 되고 안 되고 평가하지 말고 그냥
담대하게 다 된다고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죠. 간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니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받은 것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한 대로 받은 것처럼 여기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 남편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기도한 대로 자기 남편 만나게 해주신다고. 제가 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나 별로 기도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실 줄 알고 나는 특별하게 남편 어떤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별로 기도한 적 없습니다. 아주 믿음이 훌륭합니다. 그냥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남편 만나게 하시겠지.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실 것으로 감사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쉽습니까? 기도하기 어렵습니까? 기도하기가 왜 어렵습니까? 은혜가 없어서 기도하기 힘들고, 은혜를 다 사단에게 빼앗기니 기도의 자리보다 세상 자리가 훨씬 즐겁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기도하는 게 즐거워요. 목사님 거짓말 하네. 무슨 기도하는 자리가 즐겁습니까? 저 말고도 우리 권사님들 물어보세요. 은혜가 충만한 권사님들은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의 자리가 기다려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 은혜가 충만하니까. 기도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근데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기도하는 자리에 안 와요. 왜? 세상이 훨씬 즐겁거든요. 세상 속에서 즐기고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해요. 왜? 기도하러 잘 못 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은혜를 지키기 위해 기도하는 것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세요. 백날 해보세요. 기도의 자리로 인도가 되나? 기도의 자리로 가고 기도의 자리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기도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그런데 은혜가 충만해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은혜가 지켜지고 은혜 받을 때 기도가 되고 이게 선순환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인이 될 때 염려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신앙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저도 참 마음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라고 기도하고 관용하고, 여러분 째째한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담대하게 용서하는 사람들은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면서 행복을 느껴요. 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아무나 하는 것 같지만 아무나 못해요. 교회 안에서도 100명이 신앙생활하면 많으면 20명이 기도생활 잘합니다. 파레토 법칙이 경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적용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지 않을 때 기뻐하는 자신을 볼 때 행복한 것입니다. 왜?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한 주일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은혜로 충만하면 기뻐하게 되고 관용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관용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 은혜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빼앗긴 들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신앙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귀한 주일에 이 귀한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목숨 걸고 살 걸고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후로 모세는 능동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며 관용함으로 은혜를 지키고 다음 주에도 승리의 모습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